이 세상의 각 사람들은 저마다 옳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 삶의 주변 상황을 보면 참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중간에 죄의 아비인 사탄의 탈취를 당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할 때 가장 값진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그 상황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3절부터 진행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참 이 내용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람이 미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그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에 마음이 뺏겨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가요? 어떤 사람은 돈과 부에, 명예에, 또 어떤 사람은 여자에, 쾌락에, 또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 스마트폰, 또 컴퓨터 게임에 미치고 유튜브에 미치고 음란한 것들에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한 세월 다 보내고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여러 곳에 마음이 빼앗겨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어렵게 살아오던 중 이 진리를 깨닫고 바른 양심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적용하면서부터 나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순간들의 삶이었었는지 제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각 인생들의 삶에 대하여 이 성경에 너무나도 세세하게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각 인생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순간 재앙의 죽음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이 세상에서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러한 사고를 당할 줄 알았을까요?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며 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암진단을 받고 얼마 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네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네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기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청년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몸은 늙지만 사람의 이 마음, 영혼은 언제든지 늙지 않고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몸은 쭈글쭈글해지고 병이 들고 죽음으로 가지만 사람의 마음, 이 영혼은 늙거나 죽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너를 누가 만들었는지, 네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너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것을 꼭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 사례를 들어봅니다. 이 로마서 복음 제1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크게 누렸던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분은 77세에 폐암에 걸리면서 죽음 앞에서 질문을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 한 달 전에 인간 고뇌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너무나도 또렷하였습니다. 그분은 몸은 늙고 병에 걸려 죽음 앞에 이르렀지만 그분의 질문을 보면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또렷하였고 청년처럼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의 질문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21가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분의 질문은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을 남겼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둘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셋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넷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다섯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다음,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한 후 어떤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려고 찾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은 병이 더 악화되어 더 곤고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많은 질문을 남겨놓고 그에 대한 답을 한 가지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거두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몸은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우리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죽은 이 몸을 땅에다 묻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은, 우리의 마음,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 이병철 회장이 육신의 몸이 너무나도 곤고한 그 지경에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육신의 몸이 늙고 병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좀 더 젊었을 때 이러한 인생에 대한, 신에 대한 질문을 했었다면 그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남은 인생을 진실로 값진 삶을 살다가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알았을 텐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곤고한 지경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직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셔서 이 전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인지 솔로몬 왕을 선택해서 많은 부를 다 누리도록 또 해보았고 모든 것을 또 다 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분이란 뜻은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저마다 본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은 빛을 내는 본분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본분이 있어요. 사람이 지은 세탁기는 빨래를 깨끗하게 빨게 하는 그 본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는 본분, 닭은 알을 낳는 본분이 있습니다. 형광등은 전기와 연결되어 주변을 환하게 하는 그 본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본분이 없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집안에도 모든 사물들, 모든 제품들은 저마다 본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라고요? 12장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 우리 각자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따르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도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 복음의 말씀, 곧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로마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중요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록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동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명령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전도서 12장 맨 끝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이 되어 복음을 깨닫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죄 가운데 끌려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그 고집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는 각자가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는 곤고한 날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죄로 인해서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너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기회가 되면 성경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복음을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로마서 복음을 배워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 배워서 가장 값진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